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흑암 중에 있는 성도에게 빛이 되시는 하나님, 주님의 말씀은 고난 중에 위로와 힘이 되시고 저희 심령의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주의 진리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주의 말씀이 우리 심령의 즐거움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받고 이 사랑을 함께 나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명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는다 하셨으니 우리의 예배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1장 찬송합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이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풍성한 복을 내려주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지만 죄를 회개하고 또 허물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제 아직도 마음에 불편한 것, 또 마음에 속상한 것, 사람 때문에 지치고 힘들었던 것들을 우리 마음에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어렵습니다.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는 것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생각들 또 욕심과 마음의 불편한 감정도 다 이제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삶을 고백하고 허물과 죄를 고백하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고 상한 자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주시고 또 몸과 마음이 건강해져서 누구를 대하든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자녀들을 부르셔서 이 시간에 지난 한 주간 동안 또 마음속에 가둬놓고 또 불편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면 어느 순간에 그 일들이 쌓이고 쌓이다가 폭발하게 되고 마음에 불편한 감정이 있으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 있게 살려면 속에 있는 더러운 생각들 또 육신의 생각들을 이 시간에 내려놓게 해주시고 마음에 거리는 것도 마음에 용서하지 못한 것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이제 마음에 평안함과 마음이 정결하게 해주시고 또 마음속에 있는 연약함들이 다시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도 예배드린 후에도 마음이 개운하지 못하고 또 마음이 깨끗해지지 못하는 것은 아직도 마음속에 오래 깊이 감춰진 죄와 죄성이 있기 때문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 예배를 드린 후에는 우리 마음이 밝아지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소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따라 지키지 않는다 했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이 자신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고 구할 때에 또 자신의 모든 허물들 하나님께 아뢰고 고백할 때에 죄 사함의 확신을 갖게 해주시고 마음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것들, 지치게 하는 것들도 다 이제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주신 기쁨은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그 사랑이 우리의 삶으로 얼굴에서 삶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주님 앞에 다 고백하고 또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사함받기로 한 자에게 사함의 말씀을 주십니다. 주께서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너희의 허물들과 죄를 사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10번을 함께 교독합니다. 시편 16편을 함께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가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찬송 93장 찬송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만보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김영순 군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섭리 가운데 아름다운 꽃들이 다투어 피어나는 4월 둘째 줄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셔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 만물이 소생하는 자연의 신비 속에서도 주님께서 주신 새 생명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세상의 걱정에 매여 살았던 저희들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메마른 가지에 새순이 돋듯
저희들의 심령에도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시어 다시금 기쁨이 샘솟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각에도 지구촌 곳곳에서 들려오는 전쟁의 소식에 우리의 마음이 무겁습니다. 권력과 탐욕으로 인해 무고한 생명들이 희생되고 삶의 터전이 무너지는 비극이 멈추게 하옵소서. 아멘. 죽음의 공포가 가득한 땅에 다시는 눈물과 탄식의 소리가 아닌 찬양과 웃음소리가 퍼지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전쟁의 그림자는 국경을 넘어 전 세계인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치솟는 물가와 불안정한 경제 상황 속에서 힘겹게 버티는 이웃들을 기억하시어 일터의 문이 닫히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모든 지도자들에게 국민의 일상을 세밀하게 살피는 따뜻한 마음을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깨우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믿음이 더 성장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2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성경 신약 189면에서 190면 우리 함께 이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누가를 통해서 주신 말씀 우리에게 다 주님의 음성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의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위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을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예배를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기쁨 또 은혜를 다시 찾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도록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그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뜻을 담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시면 서로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인생에서 좋은 만남이 축복입니다.
옆에 계신 분에서 좋은 만남이 축복입니다. 좋은 만남이 축복입니다. 만남은 여러 가지가 있죠. 하나님과 사람의 만남이 있고 또 남자와 남자, 여자와 남자의 만남이 있습니다. 좋은 만남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서로 노력을 해야 되죠. 두 남녀가 소개팅으로 만났답니다. 그런데 서로 이제 첫 만남인데 자기 이름을 소개를 하는데 제 이름은 전철입니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던 상대방이 호호 웃으면서 저는 2호선이에요 그러대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시작된 겁니다. 전철을 타고 2호선 갈아타고 하면서 서로 만남을 가졌다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사람에게 이름이 있듯이 모든 생명체에 이름을 붙여주는 것,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만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름을 붙여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었던 아담에게 너가 이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붙여줘라. 그렇게 해서 이름을 붙여줬어요. 여러분 이름 짓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많은 동물들이 지나가는데 그 하나하나 이름을 붙여주기가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의 이름 누가 지었습니까? 아마 할아버지가 짓는 사람이 있고 아버지가 짓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건 왜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가장이 지어주느냐? 그 가문의 가정에 속해 있는 사람이 이름을 지어주는데 어떤 분은 이름에 대해서 자랑스러운 이름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름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움츠려드는 사람도 있어요. 한자 이름은 좋은데 한자의 뜻은 좋은데 부르기가 좀 불편해서 이름이 불릴 때마다 힘들었다고 그래요. 어떤 분은 병원에 갈 때마다 그 이름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서 말하기가 어렵다고 그럽니다. 사람 이름도 그러고요. 이 세상에 수많은 꽃들이 피어났다가 떨어집니다. 매년 같은 자리에 이 꽃이 피지만 아무도 관심이 없고 이름을 불러주지 않은 들꽃들도 있습니다. 그 꽃들 중에 여귀꽃이라고 하는 꽃이 있습니다. 그 꽃에 보면 그 꽃은 우리도 쉽게 접했는데 저도 꽃 이름을 이 설교 준비하면서 그걸 알았거든요. 길가의 논두렁에 내과 근처에 아무나 어디서나 있는 꽃인데 6월에서 7월, 9월까지 쉽게 만날 수 있는 들꽃인데 이 꽃말이 아주 의미가 있더라고. 사랑의 인내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고 굳은 의지 끈기라고 하는 이 꽃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꽃이 아주 평범한 풀꽃인데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은 꺾고 밟히고 이런 가운데서도 이름 없이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 꽃이 어떤 효능이 있느냐 보니까 이 꽃은 피를 멎게 하는 이 약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궁출혈 있을 때, 치질 출혈 있을 때 피를 먹게 하기도 하고 잎과 줄기에 타닌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어가지고 항균 작용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혈압도 내려주고 또 소장이나 자궁의 긴장도를 낮춰주는, 완화시켜주는 역할도 한다고 그래요. 어떤 할머니가 이 꽃의 효능을 알고 손녀딸이 감기에 걸렸을 때 그 여기 꽃을 따서 다려가지고 감기약으로 건네주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 속은 맵지만 아마 몸에는 아주 좋을 거다. 그러지 마셔봐라. 그렇게 해서 할머니의 사랑으로 이 음료를 먹고 난 다음에 몸이 좋아졌다. 따뜻한 사랑을 느끼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밭 어귀에다가 이 여귀꽃을 심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면서 손녀가 꽃과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걸었대요. 사람들은 다 몰라도 괜찮아. 내가 너의 이름을 다시 불러줄게. 그리고 이제 그 꽃을 심어놓고
돌보는데 이웃이 물어보더래요. 이 꽃이 뭐예요? 여기 꽃이에요. 발표도 매년 피어나는 꽃이에요. 이름 없이 살았지만 이 꽃의 이름을 알고 그 약성 성분을 알고 난 다음에는 자신이 깨달은 것이 있답니다. 이 꽃 때문에 나도 나를 발견하게 됐다. 그러면서 너 때문에 내 이름도 찾아줘서 고맙다. 너 덕분에 나도 다시 살아볼게 라고 하는 글을 써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사라진 이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특별히 그 이름을 잘 불러주지 않은 일들이 많이 있죠.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가 무슨 소리냐면 자기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준 목소리래요. 여러분 누가 내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줄 때 그 이름 속에는 그 서로에게 서로 함께하는 일이 있었다 그럽니다. 시인 김춘수라고 하는 시인이 꽃이라고 하는 시에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나에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사랑해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 그 이름을 불러주는 그 일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 엄마 누구 엄마 이렇게 부르지 자기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 일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습니다. 그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에 감성이 들어가 있는 거고 또 그 이름이 생길 때 사람의 감정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 감정이 이름이 있고 또 그 감정에는 위로가 있는 그 마음을 돌봐주는 마음이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늘 자기가 자신에게 위로하고 또 힘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암에 걸려서 죽게 되는 그 상황에서 그 다른 분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나는 남편한테도 자식들한테도 아무런 서운한 것이 없다. 왜? 내가 노력해서 다 했는데. 그런데 제일 내가 서운하고 마음이 아픈 것은 내 자신에게 내 자신을 너무 챙기지 못해서 내 자신한테 미안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온 몸이 부서지도록 했는데 정작 자신을 돌보지 못해서 이 병에 걸려가지고 있는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내 자신을 챙기지 못한 것이 너무 안타깝고 미안하다 그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루에 한 번은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주는 연습도 하고 자신을 위로할 수 있는 그 위로가 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신을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이름은 강력한 존재감과 무게감을 갖고 있습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 어머니라고 하는 이름, 그리고 그 개인의 이름은 그 존재감, 무게감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이름을 불러줄 때 건강한 연대감을 갖게 하고 이름을 불러줄 때 오늘의 작은 변화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오늘의 변화를 위해서 나는 누구의 이름을 어떻게 불러주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 누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주셨던 성령의 역사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구원을 받은 신앙인들은 이 부활신앙을 증거해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사도 베드로와 11사도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를 높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할 것이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에 말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평화의 도성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 그게 바로 예수의 이름,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21절에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은 하였다고 하는 말은 요엘 선지자가 이미 예수님 오기 전에 예언으로 선포를 했어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을 것이다. 여기서 주와 여호와는
하나님을 말하기도 하고 나중에 이 주는 예수님을 말하기도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을 것이다. 이게 매칭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 집에 평안이 있고 그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리고 그 안에 감사함이 있고 주님을 높인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사실은 예수의 이름을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런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할 때 하나님이 그 도움이 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다. 여호와 이름이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견고한 망대고 내가 그리 갈 때 가장 안전함을 얻게 되더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고 그를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지 않는다 하는 말씀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또 주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그런 찬양과 고백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누가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도록 허락은 했는데 누구든지 다 예수 이름, 하나님 이름을 부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그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예수님이 친히 그 제자들을 다 선택을 하고 제자 훈련 시켰는데 그 제자들 중에 딱 한 사람 유다라고 하는 제자가 있어요. 가룟 유다. 그런 예수님을 대하고 부를 때 항상 예수님을 주님 이렇게 부르질 않았어요. 항상 선생님이요 라삐요 이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는 나의 주인이 되지 않았다는 거고 선생으로서는 내가 받아들이지만 라삐로서는 그의 가르침을 듣지만 예수가 나의 주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고백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그 예수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다 하는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도 이 말씀을 이게 들을 때 들려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야 거기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은 사람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이 말씀을 듣지 못하면 영성의 기갈이 온다는 겁니다. 기근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전파할 때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의에 이르고 믿음을 갖고 그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른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이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라고 하는 이게 한계를 정하지 않았어요. 누구든지. 그런 이제 아무나 예수를 믿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주의 이름에는 귀신도 항복하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주라 고백할 때 그 고백은 개인의 고백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그 마음을 주셔서 네가 예수를 주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던 유대인들 선민의식을 가졌던 유대 백성들에게 말씀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어라. 같이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아야 될 게 뭐라고요? 왜 이 말을 들어야 됩니까?
이 말씀을 들어야 복이 된다는 겁니다. 아멘. 이 말씀을 들어야 이 말씀을 지키게 되고 아멘. 이 말씀을 지킬 때에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지킬 때 그와 그 후손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복이 되게 하신다 하는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그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나사렛 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왜 예수님께서 큰 권능과 능력과 기사와 표적을 베푸셨느냐. 이 능력과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적을 많이 체험한 사람은 기적이 없으면 믿지를 않아요. 특히 유대인들은 세계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적을 가장 많이 체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출애굽의 과정도 그렇고 모든 가나안의 40년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왜? 이걸 안 보여주면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이 기적을 봐도 믿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표적을 봐도 믿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들, 예수님 통해서 행하신 그 모든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이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전무후무한 기적이에요. 한 번도 일어나지 않는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들 가운데 이 기독교 복음은 부활의 복음은 세상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믿지를 못한 겁니다. 한 번만 세상에 딱 한 번만 일어난 그 사건은 사람들이 믿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이 동정녀 가운데 탄생한 것도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것도 사람들이 잘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 한 번밖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권능과 능력을 주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도 믿지 않았을 때 찾아가서 다시 만나십니다. 그리고 부활하는 모습 보여주시면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신 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19절 말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들에게 이 권세를 주는데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러면 너희가 그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에게 큰 기사와 권능과 표적을 행하게 하셨느냐. 이 기사와 표적을 보아야만이 사람들이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큰 권능을 이제 체험했던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말씀을 전했던 겁니다. 사도들이 이 권능을 전할 때에 부활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 또 변화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하나님의 큰 권능을 증거했을 때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전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뭔지 모르면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이 자기를 지켜주지 못할 때가 많아요. 춘천의 한마음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이종호라고 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이분이 다른 사람 앞에 나와서 자신의 부끄러운 삶과 간증을 이렇게 했습니다. 아버지가 배를 타고 오랫동안 바다에 머물면서 이제 집에 돌아오면 온 가족이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는데 늘 바다에 힘든 일 때문에 그런지 아버지가 술을 늘 많이 드시고 오면 다투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의 모습. 서로 반가워야 되는데 오면 술 마시고 와서 다투니까 계속해서 힘들어진 거예요. 어머니도 직장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아들은 계속해서 방치되는 겁니다. 혼자서 우울한 시간을 보내면서 그러다가 결국에는
두 부모님이 이혼하게 되고 또 아버지를 따라서 춘천으로 가게 됐답니다. 가서 교회에 다녔는데 질이 좋지 못한 친구들하고 사귀면서 이제 타락을 하게 되고 술과 담배를 가까이 하고 친구들한테 돈을 뺏고 또 가출도 여러 번 하게 되고 그러다가 아버지가 재혼하게 됐는데 그 재혼한 어머니도 서로 간에 안 맞는 거예요. 몇 달 지나고 다시 헤어지고 세 번째 새어머니가 들어왔는데 그 어머니는 자신한테 신경을 쓰려고 하는데 결국에는 노력은 했지만 마음이 열리질 않더래요. 그래서 결국에는 견디다 못해서 이제 군대로 피신을 한 겁니다. 근데 군대 가서도 부사관으로 근무를 하는데 그게 즐겁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겨우겨우 군복무를 하다가 장기 복무를 못해가지고 제대를 했어요. 집에 와서 보니까 일할 것이 없고 계속 부모님과 말다툼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직장생활 하는데 직장생활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여기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다시 입대를 해요. 군복무 장기 복무로 입대를 하는데 그곳에 가서 같이 선임들과 배운 것이 도박이고 배운 것이 몸과 마음을 다 피폐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돈도 잃고 모든 거 다 잃게 되어서 숙소에서 번개탄을 피워놓고 죽으려고 했답니다. 그 나중에는 죽지를 못하고 의식이 살아있었는데 의식은 잃었지만 병원에 다시 살아난 겁니다. 그 병원 살아났지만 군생활을 못하게 돼서 다시 전역을 하게 됐대요. 그러고 있을 때에 사촌 형이 야 너 우리 교회 가보자. 그러면서 그때는 작은 교회였던 이 한마음교회에 가게 됐답니다. 그 교회에 왔지만 설교를 듣는데 늘 졸음이 오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질 않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해도 듣지 않고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에 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촌형이 책을 하나 줬는데 성령의 권능으로 부활을 증거하라 하는 이 책을 읽으면서 야, 이 책 한번 읽어봐라. 그래서 그 책을 읽으면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그 성령을 받고 변화된 그 모습에 감동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삶을 회개하게 되면서 부활 신앙을 갖게 되면서 비로소 방황하는 삶을 벗어나게 되었다. 늘 하나님과 주와 소통을 하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런 마음이 이제 하나씩 하나 사라지니까 즐거움이 있더라.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전히 조금씩 하다 보면 마귀가 계속해서 유혹하는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확신을 가지면서 유혹을 뿌리치게 되고 지금은 복음을 받았던 은혜를 전하면서 살고 있다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습니다. 자기 신앙이 자기를 지키는 것이 돼야 되는데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자기를 지키지 못하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그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정하신 뜻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모든 죄성을 가진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것을 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알았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는 나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은 아버지와 내가 그 때가 이르는데 아들을 통해서 영화롭게 하여 주시고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신다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후에 그것을 깨달았던 이 제자들이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사람들한테 이것을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 23절 같이 봅시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정하신 뜻은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 거고, 아멘. 그런데 법 없는 사람이란 말은 하나님의 법 위에 있는 사람을 말해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던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인데 이 로마 법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스렸던 겁니다. 그래서 법 없는 사람들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말은 빌라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사형 선고를 해서 죽게 했다는 말이거든. 여러분, 세상에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모든 걸 누리는데 그 중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 본디오 빌라도라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본디오 빌라도는 로마의 총독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안에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 힘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관련해서 자기 아내가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예수에 대해서, 예수 사건에 대해서는 당신 손 떼야 됩니다 경고를 했는데도 그 직위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의 고소하고 고발했을 때 예수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해보니까 예수의 일을 보니까 죽일 일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예수 하는 행동이나 일하는 것을 보면 죽일 일이 없다 그렇게 말했더니 많은 유태인들이 예수를 십자가 죽이고 바나바를 풀어주라고 그렇게 막 선동을 하고 호소를 하니까 거기서 이 사람이 마음이 소요가 나면 내 지위를 잃게 될까 걱정이 돼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 야고보서 기자는 말합니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다. 하나님이 나한테 그 마음을 주셨는데 그것을 행해야 되는데 행하지 않고 미루는 거 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느냐?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24절 같이 봅시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고통스러운 게 뭡니까? 죽음의 고통이에요. 죽음의 고통. 여기에 매여 있으면 우리가 다른 것이 다 일어났다 할지라도 이 죽음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는 행복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상실의 고통, 죽음의 고통을 아시고 그 고통을 풀어주는 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부활로 풀어주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 앞에 있을 때 부활 신앙을 가지면 예수님처럼 나도 부활한다 하는 이 확신을 갖게 되면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신 것,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 사망의 고통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송파구에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는 30년 넘게 호스피스 사역을 하고 있답니다. 호스피스 사역 하는데 이 훈련받은 사람이 700명 정도 되는데 이 봉사자들이 호스피스 교육을 받고 이제 여러 병원에 찾아가서 죽음에 임박한 많은 환자들 그 사람 찾아가 가지고 후원을 하는데 그분들의 발을 씻겨주고 마사지를 해주고 임의용 봉사도 하고 음식을 먹여주는 이 사역을 한대요. 그런데 그분 중에 어느 권사님이 남편을 먼저 잃고 난 다음에 항상 마음이 아프고 우울했답니다. 이 사역을 하면서 그 마음이 이제 내려놓고 평안을 얻게 됐대요. 그러면서 이 죽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신앙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이제 나도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돌봄을 받게 되고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면서 이분이 오히려 이 호스피스 가서 봉사하면서 큰 위로를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습니다. 교회가 신앙, 부활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품격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서로 신뢰할 수 있고 남은 인생 부활 신앙을 통해서 영생의 기쁨을 함께 누리고 나누고 전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한다는 걸 말해줘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자신의 계보를 통해서 1000년 후에 메시아가 나올 것을 그는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우리의 삶에서 기쁨은 즐거움 어디냐면 항상 내 우편에 주가 계시고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을 내가 체험하고 고백할 때에 우리의 삶의 기쁨이 충만하다 하고 말합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항상 주를 배웠고 주가 내 우편에 계셨을 때 내 마음이 항상 기쁨이 있었다. 그리고 내 혀도 즐거웠다. 내 육체도 희망을 갖게 되었다 하는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를 우리 우편에 계시게 했던 이유가 뭡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영혼이 음부에 버려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주의 거룩한 사람으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고 사도 베드로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20절 같이 봅시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지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죽음에서 자유를 얻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영혼이 지옥에서 버려지지 않고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을 주님이 아시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충격을 받고 있을 때 찾아오셔서 딱 두 가지 말씀해요. 그 두 가지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어라. 아멘. 그리고 성령을 받아라. 아멘.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없으면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모든 일을 할 때 두려워하는 것들이 더 많아서 그 가진 능력과 재능이 많지만 이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활신앙을 주시고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꿔지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부활신앙이 부활신앙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꾼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꾼다.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힘을 얻고 내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그 누구 가운데 오늘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음에서 자유를 얻고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면서 부활신앙을 증거하고 또 사람들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505장 찬송합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하나님께 드리는 겸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자녀들을 부르시고 또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일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건강함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일터에서 얻은 소득을 먼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한 믿음의 종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들의 삶의 곡간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지 보라 하신 말씀을 이루소서. 여러 형제들보다 이들의 삶이 하나님의 주시는 은택으로 은총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또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필요한 물질을 공급해 주시고 범사의 크고 작은 일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손길에 그 삶의 감사가 더 풍성하고 또 여유 있는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여서 하나님께 드리오니 주는 자가 복되다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눈 자들에게 주침 은혜의 삶이 더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하고 구제하고 또 주일헌금으로 드린 손길과 차량헌금과 또 건축헌금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건강 주신 것 주를 위해서 또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 하는 일터와 또 이들의 돕는 손길들을 축복하시며 그리스도의 선하신 일들 감당하도록 지혜와 능력으로 강건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잠깐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필리핀 현지 목회자 세미나에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거기에 오는 분들이 104명이 왔어요. 그래서 그때 마치 학생들이 방학이어서 고등학생들도 오고 또 대학생들도 오고 그래서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 그분들이 여러분이 주신 그 작은 사랑이 그분들에게는 큰 힘이 되고 또 그분들에게는 공부를 더 할 수 있는 그 기회도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북노예가 28일 호산나 교회에서 있습니다. 오늘 기도할 영혼구원에서 기도할 분 이지희, 노선영, 최영희, 이문순, 최남은, 이승희, 순자 오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은혜를 받고 이제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자가 없고 또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들을 어떻게 만나고 알 수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실 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 통해서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도록 그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영접하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믿음의 가정과 자녀들 통해서 이어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그리스도 밖에서 방황하지 아니하고 주 안에서 주신 기쁨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는 믿음 안에서 주신 그 큰 은혜와 사랑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이 함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그 상황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그 형편을 아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예배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병들고 연약한 자도 하나님 그 마음의 문을 열어서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이름으로 치유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격려하면서 또 한 주간 승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부활신앙을 증거합시다. 부활신앙을 증거합시다. 예수 이름을 사용합시다. 예수 이름을 사용합시다. 한 주간 동안 주의 능력이 여러분의 가정과 또 하는 일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502장 1절 후에 축복과 간구성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사랑의 하나님, 주의 자녀들 부르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말씀으로 힘을 얻고 이제 가정에 일터에 함께하는 모든 만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더하기를 원합니다. 이들 가는 걸음을 주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형통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실행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주시고 부활의 믿음으로 다시 회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믿음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교통하심이 부활신앙으로 다시 회복을 하고 또 증가하는 주의 자녀들과 이들의 가정과 또 자손들 하는 모든 일터에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해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